사순 2주를 맡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적,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지,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지, 결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다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를 맞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길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각각 이름 지어주는 대로 모두가 다 그대로 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지배권, 관할권,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삶의 어떤 동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 다움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이시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길이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골방에 들어가 깊이 기도하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극기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다다르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장차 우리가 입어야 할 몸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가 여러분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의 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옷이 눈처럼 빛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굴은 감추어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몸입니다. 입어야 할 인격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른 가장 그 높은 산, 우리는 모세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하나님이 처방하려고 그러면 바빠서 돌아서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산에 오른 목적, 변화의 시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산, 그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그건 하나이고 하늘과 맞닿은 자리이고 여러분 광야이고 인생의 광야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연, 여러분의 골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멈춤이 필요해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멈췄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깊이 심연에 깊이 숨겨지고 억압되어 있는 뼛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직면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예레미야도 자기 뼛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뼛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침묵 속에서 침잠 속에서 맞닿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억압 속에서도 죽지 않는 소리 없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더듬게 해줄고 삶의 여정 매 순간 발자국마다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발걸음을 새로 방향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했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성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비록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읽은 독서의 말씀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새겨진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차릴 때만 우리의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야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시면의 변화예요.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측은지심, 그리스도 예수의 측은지심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생각이 아니라 뜨거운 그 가슴, 뜨거운 열정을 되찾음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절망의 발걸음에서 뜨거운 가슴이 우리를 희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때문에 변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일치의 단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성직자 사제가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반면에 동방교회와 그리고 성공회는 성령께서 그 전 시간 안에서 어느 순간 변화와 감동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믿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변화되는 건 성변화가 이 성작, 성체와 보혈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건넸을 때, 그 물을 건넸을 때 건네받은 사람은 포도주를 건네받게 돼. 물을 건네주지만 받은 사람은 포도주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나는 영성체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 떠지면 단순히 면병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순간이 성변화의 시점입니다. 변화된 여러분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초막셋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한 발걸음 또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어진 자리, 다시 나는 없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세상의 빵으로, 세상의 양식으로 내어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변화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성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길 위에서 완성시켜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루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칼과 앞에다가 입구에다 갖다 놨어요. 불칼을 넘어서는 자리,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도 장대 높이 들려져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에게 왜 변화산생의 사건을 사순절 전후에 보게끔 안내를 하고 있느냐면은 장차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이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장차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부끄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너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광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어 천당은 하나님의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고, 변화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겼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은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게 되는 영적 죽음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자리,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생자가 되어서 스스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자리, 그게 영적 죽음의 자리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길, 도전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길은 그동안은 움켜잡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비워내는 길이에요.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라는 말씀, 역설의 진리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변화산상의 자리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가는 것이 비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비워내야지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도가 되어야 되고 이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가 됩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제5복음서를 써내려가듯이 이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서가 씌워져야 되는 것이죠. 클라라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5복음서가 쓰여져야 돼요. 이제는 클라라 복음서가 나와요. 폴리갑 복음서가 나와요.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빚어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선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길 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앉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변화의 자리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떠남의 자리예요. 새로운 길을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의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의 길, 비움의 길을 가는 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교회위원회와 우리 교회에서 교무부위원회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